자, 우리 명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답니다. 근데 저는 떡국은 안 먹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응? 나이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서? 그거는 아름다운 해석이고요. 그냥 어떻게 떡국을 만두는 있었는데 떡국을 제가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밥하고 빵만 먹고 왜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미국 생활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떡국 없이 구정이라는 걸 구정이 왔구나, 한국에는 구정이 왔구나, 또 구정이 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 패턴이 안 되니까 떡국데이가 왔는데도 떡국이 없이 그냥 떡국데이를 지났답니다. 그런데 제가 떡국이 없었어도 여러분들은 너무 그리웠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날 이제 전에 우리 와서 우리 대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근데 한 주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못 뵀는데 글쎄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미도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아니요, 정말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아이고, 우리 식구들 명절 어떻게 지냈나, 이 명절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보냈나 하고 보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제가 그 사랑의 마음, 그리운 마음들을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오늘 글쎄 그동안 제가 안 보였던 게 하나 보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회개였잖아요.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가 회개했답니다. 우리 저쪽 로비에서 우리 은혜자매 글쎄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한 지가 한참 됐는데 오늘 그게 제 눈에 띄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의자 뒤에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 은혜가 왔구나. 근데 항상 또 은혜자매가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쵸? 내가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다 나는 눈으로 여러분들을 다 스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부러진 팔은 스캔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로비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애미가 안 됐구나. 나는 애미가 지금 되어가는 중이구나. 그런데 한 주 여러분들이 그리우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그게 보아야 하니까 오늘 은혜자매 부러진 팔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백혈구들아, 너희들 힘내서 네 주인 빨리빨리 저 팔이 건강해지게 더 단단하게 붙도록 너희들 힘써 일해라 하고 백혈구들을 제가 축복했답니다. 잘했죠? 잘했죠? 잘했으면 오목사님에게 박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아프면 제가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그게 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줬으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회개였거든. 굳이 내 이 마스카라가 웨이스트가 안 돼도 됐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보니까 여기가 너구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교정하고 오다가 우리 겸손이를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잘했어요. 내 이 마스카라가 흘러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겸손이 놓쳤다. 자, 김겸손 손 들어봐요. 오케이. 다음 주에도 와요. 손 들어봐. 오케이. 다음 주에 꼭 와. 다음 주에. 그런데 저는 광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근데 제가 왜 광주에 가냐면 기도해 달라고. 저희
엄마가, 저는 아직도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해요. 제 엄마를. 제 엄마가 이제 유방암이셔요. 그게 판정을 받으셔서 저는 수술을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목요일에 수술을 이제 예약이 되어 있고 수요일 날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야 돼서 제가 이제 미리 가서 엄마 조금이라도 더 하실 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또 이제 간병인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좀 딸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애미 노릇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가서 또 딸 노릇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내일 광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목요일 날 하니까 금, 토, 일 이제 3일간은 제가 또 지극정성 심청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께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많이 사랑해 달라고 오빠로 또 형님으로, 그래서 강 목사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 주실 강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박수. 어머, 강 목사님을 위한 박수 이거 유튜브로 다 듣고 있다? 내가 몰랐는데 오늘 중요한 정보를 하나 김현미 권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멋지세요. 그런 거예요. 아지트에서.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유튜브에 제가 나와요? 했더니 나온대. 어머 어떡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설교를 마카파로 하잖아. 여러분이 아시지만 어머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야 나는 그대로 할 거야. 왜냐하면 그대로 안 하면 내가 내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 필로 하잖아. 성령 하나님의 필로. 그쵸?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필로 사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필 하나로 가족으로 누구야? 이름 부르고 형식 없이 격식 없이. 근데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좀 프리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는 여러분만 있어요. 여러분만 있어. 근데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계시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실 그분들을 위하여 박수. 근데 유튜브만 보시지 말고 오후 2시 신당동 공감 예수마을 3층입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더욱 뜨겁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도 크게 해줘야 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에 나온다. 자 우리 카메라맨 우리 여기 청년들도 좀 한번 해주세요. 세미 찬미 왜 숨어? 너가 제일 예뻐. 예. 자 우리 2시 우리 샬롬은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냥 우리는 식구예요.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처럼 여기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열심히 요리를 해왔답니다. 열심히요. 오늘 요리를 해왔어요. 제가 한 주 여러분들이 그리우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셨어요. 바라봄의 기적. 바라봄의 기적.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라만 봐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은배 형제님, 우리 정샘이 사랑하는 연인 바라만 봐도 좋지요? 좋습니까? 네. 대답이 좀 약하다.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바라봄의 기적입니다. 좋으니까 저렇게
오늘 아마 교회 처음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걸프렌드가 가자고 하니까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바라봄의 기적에 저것도 작은 열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흩어졌던 믿음을 하나하나 복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이렇게 요 뒤에다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이 나를 위협할 때, 또 우리 신변에 어떤 위협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잔혹한 십자가의 그 형벌이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영광이나 위치나 또 평안이나 안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십자가의 잔혹한 형벌, 그 죽음이 대신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꿈이 부참히 깨져버리고 내가 세월호라는 배 안에서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그걸 느끼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어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죽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호흡이 서서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호흡이 서서히 나를 떠나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나의 믿음이, 내가 한 번도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던 어떤 사실이, 내가 가졌던 어떤 확신이 실패가 되고 나에게 절망을 주고 나에게 낭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배신을 주었을 때, 아, 이제 나는 완전한 실패자구나. 나는 더 이상 복구될 수가 없구나. 그런 처절한 열패감으로 어떤 내가 그 세월호 같은 그 배 안에 내가 다 갇혀 있을 때 이제 어느 곳으로부터 구명정도 오지 않고 나에게는 구명조끼도 없이 내가 그 안에 다 갇혀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과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 작별이라는 것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 그런 순간에 피워보지 못한 꽃들이 그 안에 있고 젊음이 있고 내 아이들과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해놓지 못한 빨래를 해야 되고 했던 그런 어머니도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마 세월호에 갇힌 그 사람들과 저는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었지만 자기들의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전부였던 자기들의 리더가, 자기들의 미래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그 옷이 벗겨져서 제비뽑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받은 수치가 어때요? 나의 수치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전부였던 그분이 지금 저런 참혹함을 견디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은 끝났다. 아, 이제 우리의 게임은, 이제 구의 말은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루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 사는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 우리는 그냥 좀비구나. 그냥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심각한 명절 증후군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미 세월호는 인양이 돼서 다시 문이 열려서 죽음의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겨내시고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생명이 다시 인양된 사실을 모릅니다.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미래는, 소망은, 꿈은 침몰한 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유윤희웅 형제님, 내가 지금 타이타닉 세월호 안에 있는데 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 문이 딱 열리고 구명조끼가 딱 오고 선장이 나에게 와요. 나는 그 선장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구명조끼를 가지고 나에게 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산소는 지금 이제 다 희박해서 나는 이제 겨우 마지막 여기 남은 호흡으로 하고 있는데 딱 와서 그분의 몸이 나에게로 딱 향하더니 그분의 호흡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려지세요? 그때 우리 윤희웅 형제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도마나 우리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언급된 제자들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안다. 이제 다 끝났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때요? 그 산소만큼 평강이
이 샬롬이 절실했던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이게 그들에게 가장 절박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평강을 가장 먼저 선포하시고 이 평강으로 그들의 두려움의 영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유자매 평강하신가요? 우리 구한말 철우 평안한가요? 정말? 예. 그런데 저 웃음을 보니까 평강 해요. 우리 충성군, 충성이 평안해요? 네, 평안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좌절의 영이 있고 두려움의 영이 있다면 얼른 그 영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영을, 좌절의 영을, 절망의 영을 우리가 빨리 평강의 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샬롬을 예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샬롬의 영이, 샬롬의 호흡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우리가 무엇이 됐냐면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은 어떤 존재냐면 평화로운 평강의 샬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호흡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이 생명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되었을 때 가졌던 게 가장 먼저 가진 게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수치는 한 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바라볼 것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애쓰이고 단 하나 노만 주셨죠. 동산 중앙에. 그런데 아담과 그의 배우자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걸 바라보다가 어때요? 단 하나, 동상 중앙의 것,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걸 먹으면 더 지혜롭게,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욕망이 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그것만 지금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의자매, 지금 내가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동산 중앙의 그 많은 축복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바로 그것인가요? 우리 지웅 형제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 지훈 형제의 걸프렌드가 안 보이네. 어떤가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평강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셨던 그것을 바라보았던 나의 욕망인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나를 숨게 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꿈꾸고 나의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꾸라고, 새롭게 하라고 주신 그것들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 cultivate.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너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개발해라. 그래서 아담이 거름 주고, 아담이 축복하고, 아담이 가꿔주면 어때요? 동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더 풍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런데 다 가진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소원합니다. 근데 자기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걸 염원하니까 어때요? 그도 그 사랑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담이 어떻습니까? 동조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배우자, 자기 배필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을 아담도 먹습니다. 자, 아담이 정말 사랑했던 것, 그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은 그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아담은 그의 여자만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내가 바라보는 이 여자, 내가
이 여자의 제안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여자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평강 대신 그 두려움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바라보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되리라는 그 두려움이 지금 아담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그 평강 대신에.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내민 것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뱀이 여자 대신 아담을 먼저 유혹했더라면 우리 창세기 구속의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김민기 군 어때요? 만약에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먼저 유혹을 했더라면 남자는 더 강하니까 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했으니까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민기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 보이프렌드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위 보이프렌드에게 그런 유혹이 왔다.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주위만 보였을 것 같아요? 주위만 야, 연애할 줄 안다. 저 남자 연애할 줄 압니다. 그랬을 것 같대요. 참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사시죠, 여러분들? 예, 하시죠? 나는 유혹의 안전지대에서 산다. 나의 믿음은 안전지대 안에 있다. 어디? 나의 믿음은 안전지대다. 없으시네요. 제 믿음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제게 주셨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 내가 잃어버릴까 봐, 놓쳐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어제 저녁도 제가 누워서 자는데 우리 엄마가 이번에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못 일어나면 어떨까? 그 두려움이 딱 엄습을 하는데 가슴이 딱 막히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시간을 뒤척뒤척 하다가 결국은 제가 멜라토닌 하나를 먹고 제가 다시 잤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자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내 어머니를,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내가 어쩌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평강이 잠자리에 누워있는데도 그 순간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안전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건 감정이 아닌데 나의 믿음은 이렇게 이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평강은, 나의 믿음은 이렇게 쉽게 그 위치가 바뀌는구나. 나의 필링에 의해서. 그런데 나의 믿음은 나의 필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fact, faith, feeling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저는 저의 feeling, 두려움이라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그 feeling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faith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 그 순위가,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항상 그 자리에, 동산 중앙에, 내 영혼의 중앙에, 내 인생의 중앙에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어젯밤에는 정말 그 위치가 바뀌어버렸답니다. 제 두려움이라는 나의 이 감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밑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한 2시간 동안을 제가 뒤척뒤척 하다가 결국은 멜라토닌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시 그 사람에게 오셔서 진리이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호흡을, 하나님의 그 숨을, 진리의 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평안하라 하고 다시 나의 흔들린, 바꿔버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진리에 입각한 우리의 믿음이 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링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어젯밤에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저처럼 그 진리와 믿음과 내 감정에 그 순위가 바꿔져서 정말 얼음의 도가니가 되고 침몰하는 배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침몰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고은이 지금 그 풍랑을, 그 태풍을 지금 통과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풍랑 속에, 태풍 속에 있을 때, 그런 혼란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었다면 참 많이,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2시간만 흔들린 게 아니라, 2시간만 뒤척인 게 아니라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시간 뒤척이면서 제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지. 나를 믿고 나는 오늘 2시에 우리 식구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 제가 잘 수 있도록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잠이 안 올 때도, 이제 제가 메노포스잖아요. 갱년기. 그러니까 자주 잠이 안 온답니다. 근데 멜라토닌을 먹었는데 얘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들었어요, 하나리.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고 집중했던 거는 정말 어젯밤은 여러분들이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했고 여러분들을 주목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제게 또 새로워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사랑이 그냥 여기 그냥 텍스트였는데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 이런 마음이셨군요. 아니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셨군요. 그리우셨군요. 예수님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시간적인 물리적인 헤어짐 예수님 참 그리우셨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참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어서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 계셨군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셨군요. 예수님 평강을 주신 게 그들이 평강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참 그리우셨군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우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 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 예, 제가 오늘 아침 그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이만큼 제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과 함께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는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 그 감동이 이렇게 지금 눈물로 나왔어요. 나오고야 말았네요. 이 감동이 눈물로.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 우리 겸손 형제 제가 가지 말라고 붙든 것은 이런 하나님이 겸손 형제를 사랑하셔서 겸손아 내가 너에게 내가 찾고 있는 평강을 줄게 받아라. 그리고 이 평강이 내 육신 안에 내 영혼 안에 머물도록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을 우리 겸손 형제에게 주셨습니다. 받으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평강을 받으셨으면 겸손 형제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미자매님 오늘 잘 오셨어요. 남자친구까지 모시고 우리 두 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능으로 이 두 분에게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두 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두 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미자매님 이 평강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이은배 형제님 걸프렌드가 받으셨네요.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축복합니다.
잘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승우 형제, 오늘 우리 샬롬은 처음 오셨어요. 그렇죠? 이 평강을 우리 승우 형제에게도 드립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어쩜 그렇게 대답도 잘해주세요. 저렇게 대답을 잘해준 우리 승우 형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행복하실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정말 도마는 내가 찔러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온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31절,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들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부활한 나를 믿고 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좀비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오늘 평안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31절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강의 영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영으로, 순간순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의 영으로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전사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신 그 평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도마처럼 만져보아도 됩니다. 찔러보아도 됩니다. 내 믿음이 찔러보아야,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우리의 바라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찔러보십시오. 예수님을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경선 형제, 우리 이은배 형제님, 승우 형제, 네, 계속 오셔서 한번 예수님을 계속해서 찔러보십시오. 어떤 분인지 만져보십시오. 체험해보십시오.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고 그 이름을 힘입게 되시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승우 형제,
우리 함께 찔러 봅시다. 겸손히 형제님, 우리 함께 예수님 만져봅시다. 우리 은배 형제님, 우리 이제 세미자매 계속 오실 거예요. 우리 함께 세미자매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으셔서 한번 우리 예수님 함께 찔러보고 함께 만져봐요. 예.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우리 형제님에게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 오늘 혹시 우리의 믿음이 도마와 같은 믿음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부터 다시 우리 예수님을 찔러보고 예수님을 만져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 결단하는 마음, 예수님을 찔러보고 만져보는 마음, 그 찔러보고 만져봄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인데 우리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제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찔러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요만큼이지만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상처를, 나를 위해 입으신 상처를 내게 내주시고 나를 찔러봐라, 나를 만져봐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오늘 함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기도가 되도록 우리 결단이 되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